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말씀 묵상책, 새로운 말씀 묵상책이 시작됩니다. 말씀 묵상 끝까지 이번 말씀 묵상책도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먼저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와김이 왕위에 오른 지 3년 되던 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였다.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는 그것들을 바벨로니아 땅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의 신이 그 신의 보물창고에 넣어두었다. 그때 왕은 아부스나스 환관자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에서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에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벨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사람인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환관장이 그들에게 이름을 새로 주었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노고라 하였다. 다니엘은 왕이 내리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다니엘은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주신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께서 너희의 얼굴이 너희와 같은 나이의 젊은이들보다 상에 있는 것을 보시게 될까 두렵다.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임금님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니엘 1장,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살펴봤죠. 다니엘이 이제 바벨로니아에 포로로 끌려와서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 나라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더욱더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잠깐 볼까요? 말씀 읽고 빈칸에 알맞는 말을 넣어 말씀을 묵상하세요. 다니엘은 띠와 마시는 띠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띠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환관장에게 요청하니 이 띠께서 다니엘로 환관장의 띠와 띠를 얻도록 해주셨다. 네. 이게 말씀과 다른 그런 문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근데 말씀은 8절과 9절 말씀의 내용을 약간 문장이 다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왕의 음식과 그렇죠?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환관장에게 요청하니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환관장의 호의와 공정을 얻도록 해주셨습니다. 해볼게요.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하니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환관장에게 요청하니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환관장의 호의와 공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8절과 9절 말씀.
다니엘과 친구들은 몇 년 동안 교육을 받았나요? 오늘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3년 동안 교육을 받았어요. 3년 동안 교육을 받고 이제 왕을 모실 수 있도록 바벨로니아 사람이 되는 거죠. 3년 동안 교육을. 사랑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이제 바벨로니아로 끌려와서 포로로 끌려와서 또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나라가 멸망하여서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게 2차 포로 때, 포로기 때의 모습이라고 막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바벨론으로 끌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뭘 주장할 수 있거나 뭐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끌려다니는 대로 끌려다녀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이제 포로로서의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나라도 빼앗기고 이제 이름도 바뀌어야 되고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 있는 다니엘의 모습. 근데 이제 바벨로니아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잘 길리워져서 지혜와 지식을 총명함을 이렇게 높여서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왕을 잘 보필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을 길러내기 위한 사람으로 뽑히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뽑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왕 앞에서 이제 그렇게 길리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극진히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니다. 왕의 음식 그리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그들에게 제공합니다. 이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왕의 음식이라고 해서 그 나라의 음식과 포도주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어떻게 해서 그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오기까지 어떤 모습인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아마 예측컨대 아마 그 제사 음식이 될 수 있고 제사 음식으로 사용되었던 음식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부정한 음식들일 수도 있고 또 율법상 그 이스라엘 율법상 돼지고기 같은 거는 부정한 음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여기는 음식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왕이 호의를 베푸는데 왕이 먹는 음식 즉 이 음식들이 다니엘로 하여금 자신의 몸을 부정하게 하는 그런 음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니엘에게 있어서 걸렸던 거지. 왕이 먹었던 음식이 맛이 없네. 그러게 부정하네. 그렇다 저렇다 이것은 알 수 없는 일이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다니엘에게 있어서 자신의 몸을 부정케 하는 그러한 음식이었다는 거죠. 그 점이 이제 다니엘에게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환관장에게 요청합니다. 나는 이러한 것을 먹을 수 없다. 나는 저주를 먹겠다. 이렇게 요청하니까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환관장도 난처한 거예요. 환관장도 난처하죠. 왜 난처하냐. 이게 명령을 받고 하는 거거든요. 나라의 몫을 받고 환관장도 어찌 보면 공무원인데 나라의 녹을 받고 또 특별히 왕에게 선택받아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이고 왕이 한순간에 너 아웃하면 아웃되는 그러한 사람이 불과한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왕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는데 원하는데 그들이 감히 포로가 원하는 대로 왜 해줄 수가 있겠어요?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했다간 환관장의 목이 달아나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이제 다니엘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음식으로 인해서 더럽히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그러한 요청사항을 전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말씀 보면은 며칠 기한을 두고 먹어보고 나중에 상황을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거죠. 그러한 처지와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거 말할 수 있는 상황과 처지가 아니에요. 말하는 대로 해야 되고 순종할 수밖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정결함을 위해서 애썼던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왕의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 몸을 더럽게 할 수 있느냐. 지금까지 자기의 인생은 그런 삶이 아니었는데 지금까지 자신의 삶은 정말로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며 애쓰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자신이 이렇게 이제 나라로 그 포로로 끌려와서 그 안에서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어서 왕 앞에 나아가서 호의와 그렇게 동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죠. 다른 거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이 이미 똑똑해서 이미 총명해서 그런 모든 것을 하기에 충분한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도와주는 거죠. 그를 도와줘서 그런 것을 말할 수 있고 그런 것에 의해서 동정과 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어떤 것에 가치관을 두고 있는지, 내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그거에 투자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시고 그 가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역시 가치를 두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결정하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위한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의 열심, 하나님을 위한 나의 모습들, 그러한 선택들이 될 수 있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 그런 거룩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 자신의 정결함을 위해서 놀라운 결정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그걸 통하여서 우리도 역시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삶을 위해서 애쓰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늘 말씀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우리 새로운 물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